네, 오늘 시편 99편도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그 증거가 1절에 있는데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 99편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93편을 시작으로 오늘 99편까지도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이긴 한데 오늘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자, 그 독특함이 무엇인가? 이 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룩함이라는 차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거룩하신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3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이어서 5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마지막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3절, 5절, 9절 하반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어떤 주석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자, 거룩이란 말은요, 어디에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분리된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와도 분리되어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은 이 땅의 피조물과는 구별되고 분리되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 높이 계신 분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게 십계명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그분은 끝없이 높아지고 우리는 끝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분리되어 구별되어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이 9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자,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또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룩함의 차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시편들과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 시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존재이시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구별된 분이시다. 자,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요, 이 시를 마치면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와 분리되어 동떨어진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어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오늘 이 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가. 오늘 시인은요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6절에 나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서 크고 두려운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시인은요 한 번 더 기록을 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저 멀리 하늘에서 그저 팔짱만 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보다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가 응답하셨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시고 지혜롭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어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하되 믿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 기둥은요 출애굽의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기둥을 보고 떠났었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고 그 자리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저 높이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구름 기둥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요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말일지라도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그랬지 않습니까? 뱀은요 처음에 엄청 인간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 얼른 따먹어. 그 뱀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보다 뱀이 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뱀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선택한 순간 인간은 비참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를 걱정해주고 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나를 지켜줄 것만 같습니다. 마치 뱀의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며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일하시나. 자,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8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는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죄 짓는 대로 갚으셨다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이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리로다. 여기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철저히 죄에 대해 심판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더라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99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특별히 거룩하신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만 계시는 단순히 구별된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죄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